드린 프린터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아무에게도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게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초청을 하였을 때 사람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알미니안의 주장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자유의지, 즉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주장한 것이 알미니안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믿음과 회개가 부분적으로 사람의 사역이다라는 게 알미니안의 주장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죄와 허물 가운데 완전하게 죽어 있지 않고 타락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거부할 의지가 인간에게 있다면 그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구원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결정에 달려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오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여전히 타락해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으려고 하지도 않는가? 아니면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에게 제한된 은혜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부와 4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셋째 교리와 넷째 교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연결되어 있냐면 도르트 신조는 그 학론파들이 제기한 질문들을 변증하기 위해서 변증하는 변증서 형식으로 쓰여진 게 도르트 신조죠. 신조인데 그래서 이 학론파들이 그런 질문들을 했고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도르트 신조가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미니안들의 세 번째 교리는 이 세 번째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자신 안에 아무런 구원의 은혜, 자유의지의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교리에서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거듭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가시죠? 아무 이상이 없으시죠? 이견이 없으시죠? 그런데 네 번째 항에서는 이런 알미니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은혜가 작용하는 방식에서 사람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에 대해 기록된 바대로 많은 이가 성령께 저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초청을 했을 때 그것을 저항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개혁파 선조들이 이 두 조항을 묶어 놓은 겁니다. 둘이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묶어 놓았고요. 그래서 1항에 보면 오늘 그 나눠드린 1항에 보면 인간의 부패와 타락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교리가 인간의 부패와 타락인데 인간의 부패를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합니다. 왜 부패를 먼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루는가 하면 인간의 원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고 죄를 짓고 난 후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려면 이 물건이 원래 만들어진 그 모습을 봐야만 이 물건이 얼만큼 잘못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듯이 도르트 신조에서 처음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고 인간의 원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 인간의 모습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의 주장은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다 해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바른 이해는 그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부패했는지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부분적으로만 타락했다면 인간은 적당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타락 이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이 먼저 타락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타락 이전의 상태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네, 여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언제 한번 이거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 형상과 모양이 단어가 다르니까 이레니우스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시대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과 알미니안인 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형상과 모양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상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는 되었지만 모양으로는 창조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형상과 모양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들이 얘기하는 형상은 생각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고 도덕적인 것을 아는 능력이 뭐냐면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모양은 거룩함 그리고 완전함, 의로움 이걸 얘기하는데 사람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노력과 순종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모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모르셔도 돼요. 그렇게 이해만 하시면 형상과 모양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 흠이 없는 아이 같아서 성숙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식을 증가시키고 거룩함과 의를 얻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지 원래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룩함과 의와 이 지식들을 나중에 얻어서 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것을 갖고 태어났는데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완전히 그 거룩함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부패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미니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다시 성취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게 알미니아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할 능력은 상실했지만 그 의지는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사람은 구원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자신에게 제한된 은혜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알미니안들은 타락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서 사람이 타락 이전보다 조금만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타락을 했는데 완전하게 타락한 게 아니라 조금만 타락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60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죽었는데 이들은 1층이나 한 2층에서 떨어져서 그냥 조금만 다쳤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을 거부하고 모양과 형상이 같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고요. 모양과 형상이라는 단어가 교차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라고 되어 있죠. 근데 3절에 보면 아담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앞에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대로를 얘기하면서 뒤에 형상과 모양을 같이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게 뭐냐면, 형상이 어떤 뜻이 있냐면 무엇을 투영한다, 그리고 무엇을 닮았다라는 얘기가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투영되어지고 하나님의 닮은 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그렇게 닮았는가?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영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육체는 아니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고 기독교 강요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형상을 이렇게 담고 있는 분이 아니라 형상 그 자체이시죠. 그 내용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룬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과 지식이 우리 인간이 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알고 있었고, 또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 세계를 아담이 다 이해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타락 전에 인간은 어떤 존재였냐면 거룩한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왕이었고, 그래서 너무나 높은 지위를 가진 형상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러한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됐냐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냐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선악과가 그냥 단순한 과일이라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뭔데 그거 따먹었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 이거는 냉장고에서 엄마가 꺼내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 하나 꺼내 먹었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가? 그런 게 아닙니다. 선악과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피조물의 순종과 순수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있는지를 인간에게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내 삶의 규례와 법도로 삼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너 자신과 아니면 또 제3자에 의한 규례와 법도를 삼고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그냥 따먹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법규를 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이러한 형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데 있어서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이 죄 짓는 게 선악과를 하나님
께서 뭐 하지 말라고 하니 선악과를 먹는 게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쉽다. 네, 쉬웠을 것이다. 어려웠을 것이다. 왜 어려웠을까요? 아담의 본성은 어떤 겁니까?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선한 것을 행하는 게 더 쉬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그 가장 옳고 선한 것을 가장 악하고 편협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주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죠. 아담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더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슬러서 법을 어겼던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을 그 본성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지의 자유를 오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반역하여 이 뛰어난 그 은사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총명함과 그 거룩함과 그 능력들을 완전히 자신 스스로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밝았던 총명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왜 망가지냐면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뛰어나서 망가지는 것, 이렇게 잘하려고 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잘못된 것이죠.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정말 인생에 해야 될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일에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네, 우리의 총명이 거기에 오늘 보면 1장 1항에 보면 우리 총명이 어두워지고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인간이 이렇게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냐면,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이것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아까 우리 총명이 완전히 어두워졌고, 둘째는 이 지식도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아니,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됐어요. 인간 안에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그 창조물과 피조물들을 보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 만드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정도가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총명이 어두워짐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찼고, 그리고 내 몸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명백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살고, 자신이 엄청나게 똑똑한 것처럼 행세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 지식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힘든지 아십니까?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다르게 볼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선의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뒤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제일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분명히 아라고 하셨는데 저쪽에 가면 저게 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선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어그러져서 왜곡되고 부패해서 자꾸 안 좋은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완전히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자체가. 동일한 사건을 봐도 다르게 본다는 것이죠. 이 총명의 어두워짐이 사실을 왜곡하고 어그러지고 곡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존재가 되었냐면 감정과 욕망을 통제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었고 우리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것도 통제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통제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범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죄까지 숨겨버리는 일을 범하게 되죠. 또 영적인 감각도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는 갈급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성경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죽어라 안 보고 TV는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보는 것보다 TV 보는 거 편하시죠? 주말에 황급빛 인생? 저는 한 번도 안 봤는데 그거 보느라고 막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성경 보느라는 성경 보면 이렇게 주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뜻에는 악함과 패역함과 완고함 그리고 자신의 심정에는 더러움을 스스로 가져온 것이 타락한 것입니다. 부패한 것입니다. 결국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그 본래의 모습, 하나님을 알고 인간이 왜 만들어졌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이 만물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점점 그 참된 지식을 알아가고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고 이러한 선한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나락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라.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들이 믿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정의가 타락하였고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적 부패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나요? 그것을 보시나요? 우리의 이렇게 똑똑함, 잘남, 그래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좀 선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들 많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것을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부패됐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언덕길에 차를 세운 다음에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를 풀면 어떻게 되나요? 뒤로 굴러가죠. 그게 타락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누군가 와서 그 차를 멈춰 세우고 사이드를 걸고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그 차는 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셔야만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힘껏 악셀을 밟아서 그 언덕을 올라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뒤로 밀려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더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뒤로 내려가는 것을, 타락하고 죄 짓는 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거꾸로 힘을 줘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심이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인간이 부패하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확신해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을 받은 후에도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언제든지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 부패의 교리를 가슴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결혼한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혼자 할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알겠는데 둘이 살다 보니까 얼마나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조그만 치아 거꾸로 짰다고 그 뭐라고 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치아 왜 휴지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거꾸로 벽으로 해놓냐, 이게 앞으로 해야 편하지 않냐, 이런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시비 걸어서 뭐라 하고 먹으면 왜 닦지, 그걸 바로 닦지 않고 왜 나중에 닦냐, 이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정말 쪼잔하고 그런 인생인지 결혼하면 더 알게 되고 또 자녀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를 더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부패함과 우리의 그 낮아짐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알미니안입니다. 저는 구원받기를 원하나? 저는 할 수 없어요. 구원받기 원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잘못된 대답입니다. 가만히 보면 주체가 누구한테 있냐면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것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만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참되게 원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은 성경이 우리에 대해 말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믿으러 하지도 않는 것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말하는 것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알미니안들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교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사람을 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알미니안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간의 삶이 평안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들은 다 알미니안주의가 얘기하는 것들과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하고 겸손하고 자신을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아주 그냥 뼛속까지 부패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한 얼마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